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너무나 심해질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박이 생기게 되어질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곳에 몰두하고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BJ들을 보면 처음에 얼굴로 또 몸매로 뜬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자극적인 소재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글쎄 너무 선을 많이 넘어서 건강을 잃고 생명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지만 그 욕구가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폭주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애초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정받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또 죽을 만큼 인정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것,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불러요?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랩돈을 넣은 가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비참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관점에서는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게 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굉장히 정확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뭐 하실세? 보실세.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유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 13절에서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보고 계신다, 보신다, 보신즉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깊은 것까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인간의 심령까지도, 내면까지도 다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타인의 마음을 알아낸다, 타인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일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을 깊게 보지 못하고 얕게 보기 시작하면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는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아프지 않은 꽃길만 걸으신 분도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희노애락의 스토리 속에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잘 모르면서, 우리를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못 견뎌 합니다. 나에 대한 오해와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바로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가부는 전부인 2렙돈을 다 내었지만 그 푼돈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그 상황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부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점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는 그 렙돈이라고 하는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에 나온 결과로만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로 만약 가부의 이 2렙돈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렙돈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고드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얻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64분의 1 정도가 될 때 고드란트가 그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 고드란트 정도 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렙돈이라고 하면 64 곱하기 2가 되니까 12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만약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책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2렙돈은 그의 12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약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1,000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2렙돈을 낸 이 가부는 1,000원을 되지 않는 그런 가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부는 도대체 어떠한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아야 옳습니까? 당연히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내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계산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산하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성적인 말씀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낸 돈,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처절한, 치열한 삶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살아온 치열한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삶은 결코 액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부가 내어드린 2렙돈을 산술적인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았고 인생 전체를 평가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2렙돈에 담긴 인생의 무거움, 인생의 의미, 그 과부가 맡겨드리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봐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견적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고작 2렙돈밖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누구 하나 공감해 주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작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꽃을 피워낼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깝고 공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가 2렙돈의 헌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너가 살아내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넣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청에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수납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인생의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고 평가해 주시는, 정확하게 견적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부장에서 콜라에 닭발과 치킨을 뜯으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노라면 공고한 이 세상도 꽤 넋두리하면서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니 세상이 우리에게 맡긴 그런 가치가 2렙돈이라고 해서 무가치하거나 허비된 삶이라고 우리가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2렙돈을 만들어 오는 가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주시고 삶의 무게를 달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청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앞에 서서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 않게 정확하게 평가받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일도 없고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태도를 달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헌금통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으면 구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내면 어느 정도 헌금을 내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렙돈을 냈을 때는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마치 팡파레가 터지는 것처럼 짠짜란 짠짜란 하는 것처럼 소리가 확 울려 퍼집니다. 이 성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일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나 하면서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고, 그 헌금 넣은 것 자체로도 이미 스스로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2렙돈은 아주 초라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만 헌금을 드렸을까요? 이 과부는 항상 헌금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었을 거예요. 조소하였을 것입니다. 아, 저거 가져와가지고 얼만큼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헌금을 내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서서 이번에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지 않고 돌아가도 될 터인데 그녀는 끝까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드리는 이 행위에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을지라도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의 예배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예배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 실증적인 예가
또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2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예 중에 하나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두 렙돈의 성과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한번 등장하죠.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그를 봉양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이 그녀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그 집에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형편이 어려워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수 있고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거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렸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척박해서 꽃 한 송이 피어내기 어려운 그 환경인 거 아는데, 그 직장생활 쉽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 조금 내는 거 어렵다라는 거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수나 수량이 아닌 형편에 따른 정성과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굽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희생하거나 작은 것 하나도 결코 내어주지 않는 인색함을 보이게 되죠.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과부처럼 야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시며 감동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남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로 인사합시다. 태도로 승부합시다. 태도로 승부하셔야 돼요. 예. 액수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란 많이 거머쥐고 지락펴락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베풀 줄 모르는 부자의 마음은 오히려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이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부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비록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부자이시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부자이십니다. 자격도 자질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자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동전 몇 푼 던져드리는 그런 하찮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부자의 삶을, 넉넉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라고 하실까?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실까? 오늘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자라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빡세게 살아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처럼 살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넉넉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